옛날 옛적 증평에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바로 옆에는 맑고 푸른 물을 자랑하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단에는 전설 속의 동물인 청룡이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청룡연못이라 불렀습니다. 청룡 연못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 근처에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비석이 있었는데, 이 비석에는 청룡이 깨어나면 마을에 비가 내리고 모든 가뭄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청룡 연못을 신성시하며 항상 청룡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강물이 말라버리고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으로 모여들어 청룡에게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과 지혜로운 이들은 모든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청룡이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둘러싸고 밤낮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늘에 거대한 번개가 쳤습니다.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연못 위로 떠오르고 있는 거대한 청룡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청룡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룡이 하늘을 돌아다니는 동안 온 천지는 마치 축복받은 듯 푸른 물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룡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연못 주변에서 춤을 추었고, 이내 모든 농작물이 다시금 초록의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연못에서 청룡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청룡 모양의 등불을 띄우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연못가에 놓아두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만남과 잔치를 통해 서로 가까워졌고,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연못은 고요한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성역으로 존중했습니다. 청룡이 비를 내리게 했던 그 밤의 전설은 증평의 신비한 신앙으로 대대손손 이어져 오고 있으며, 청룡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성남의 끝자락에는 웅장한 대모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풍부한 산림과 깨끗한 물줄기로 유명했고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에는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모산의 수호자, 거대한 호랑이의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대모산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랑이는 수백 년 동안 대모산을 지켜온 영험한 존재로 산의 평화와 조화를 수호하는 신령스러운 힘을 가졌습니다. 이 호랑이는 단지 힘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지혜와 깊은 자비심으로도 우러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 호랑이에게 제물을 바치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결코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씩 산비탈의 높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마을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마르고 대지는 거칠어져 갔습니다. 농작물은 시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가뭄의 원인을 찾으려는 많은 이들은 대모산의 정기를 회복하기 위해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대모산의 호랑이에게 그 이유를 묻고 도움을 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장로들은 산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거친 산길을 올라 마침내 그들은 대모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엄청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이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청하자 호랑이는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호랑이는 가뭄의 원인이 인간들이 산에 대한 경의를 잃고 자연을 훼손한 데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대모산과 그 안에 깃든 생명들을 존중하며 평화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게 만약 인간들이 이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면 대모산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은 그 메시지를 깊이 새기고 마을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모산을 소중히 여기고 매년 감사의 제물을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대모산과 자연에 대한 경의를 잃지 않는 한 대모산의 호랑이는 계속해서 성남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이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대모산의 호랑이는 성남의 민속, 신앙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오늘날에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산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농사를 풍작으로 이끌어줄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 신은 전설 속의 용마로 하늘에서 내려온 말로 이루어진 신성한 존재였다. 마을은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그 대신 가끔씩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해마다 찾아오는 격렬한 홍수는 마을에서 가장 치명적인 재해로 꼽혔으며 사람들은 이를 막기 위해 하늘의 신 용마에게 도움을 청했다. 용마는 하늘과 땅을 오가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다. 사람들은 용마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 용마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린다고 믿었으며 소리가 들리면 마을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제물을 바치며 용마를 맞이했다.
제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으며 마을의 장로가 행사를 주관했다. 그 해에도 정월 대보름이 다가왔고 마을 사람들은 전통을 따라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들 하늘을 올려다보니 그곳에는 호랑이의 무늬를 가진 흰말 용마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물이 지어 둥글게 모여든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마을의 장로는 침착하게 용마가 원하는 바를 헤아리고 있었다. 그 순간 용마가 말처럼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뿜으며 하늘을 향해 비상하였다. 이 모습에 사람들은 경외심을 갖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장로는 말없이 눈을 감고 용마의 신성한 기운을 느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일어나 용마의 모습을 쫓아갔다. 산 깊숙한 곳에서 용마가 차분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장로는 민속신앙에 따라 고운 한복을 입히고 제물을 바쳤다. 그 순간 용마는 다시 한번 장렬한 목소리로 환호성을 내지르며 살아남을 것을 예언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평온이 찾아왔고 홍수는 더 이상 마을 경작지를 위협하지 않았다. 용마의 기운을 전해 받은 마을은 고창 일대를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리하여 매년 정성껏 용마의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은 용마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서로를 돕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마을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의 전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용마의 수호 아래 마을은 다시 금평온한 날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손 대대로 이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며 고창의 굳건한 민속신앙의 힘을 증명하듯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문경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에서는 해마다 한 가지의 특별한 의식이 치러지곤 했다. 이 의식은 바로 초혼제라 불리던 것으로 마을의 외딴 곳에 위치한 신령한 산속 연못가에서 이루어졌다. 연못은 깊고 맑은 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곳은 하늘의 별빛이 그대로 내리는 듯한 신비로운 빛을 자아냈다. 문경의 주민들은 이 연못이 천상의 존재인 비령이 살고 있는 곳이라 믿었고 매년 초봄이 되면 떠난 영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곳에서 초혼제를 열었다. 이 초혼제는 근래에 들어서야 점점 그 중요성을 잃어갔지만 경외심을 가진 몇몇 원로들은 여전히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초혼제는 한밤중에 시작되었다. 우선 마을의 장로들은 옛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의식에 따라 특별한 의상과 모자를 착용하고 연못가로 향했다. 그들은 연못을 향해 깊은 존경의 몸짓으로 인사를 올리고 다 같이 손을 잡아 원을 그리며 낮고 깊은 음조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모여든 주민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마을의 노래가 점점 커지고 울림이 깊어질수록 연못의 수면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물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한동안 잔잔하던 풍경이 살아 움직이듯 소용돌이치기 시작한다. 그 무렵 대기의 맴도는 공기가 전보다 더욱 맑아지고 짙어진다. 노래가 절정에 이를 때 그 소용돌이에서 비령의 형체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다. 비령은 순식간에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친근하고도 낯선 그러나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었다. 비령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그의 목소리가 어디서부턴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한편의 선율이었다. 그 소리는 주민들 각자의 마음을 감싸고 집을 떠나온 영혼들에게 안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어느덧 초혼제의 다른 절차가 시작된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공예품과 작은 배를 물 위에 띄운다. 이 작은 배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며 연못에서의 초혼제로 인해 낯선 자들까지 또한 시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 의식은 밤새 계속되었다. 주민들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한 마을 사람으로서의 결속을 다시금 다지는 친목도모의 장이기도 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연못 주위에는 별빛과 촛불의 빛이 어우러져 일렁였고 마치 영겁의 시간 도작별을 보아듯 무심히 흘러가는 듯했다. 다음 날 해가 밝아오면서 초혼제의 마무리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하나둘 연못을 떠났고 마을은 다시금 일상의 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누구도 이 비범한 밤의 경험을 쉽게 잊지 못했다. 문경의 초혼제는 이후로도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졌고 마을과 주민들이 가진 깊은 믿음과 전통의 상징으로서 소중히 여겨졌다. 그곳에 서린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다.